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셨으며 이를 믿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당당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고요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불러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봤어요.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따로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비유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였다라고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첫 번째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겨자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리고 겨자씨 심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고 또 이 겨자씨가 또 얼마나 자라고 또 얼마나 살아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이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겨자씨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겨자나무는 없어요. 풀과 나무가 있는데 풀하고 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딱 100%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1년, 2년, 3년, 4년 쭉 몇 년을 쭉 살아 있습니다. 근데 풀은 어떻습니까? 거의 1년 만에 다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년생 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통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부분, 줄기 이파리 부분은 다 말라버리고 뿌리만 이렇게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된다든지 하면 다시 잎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 풀들이 나무만큼이나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이름도 나무라고 그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도 풀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 뭐요? 대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나무는 이게 이제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잎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도 그 줄기가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를 이루면서 나이테를 이루면서 자라가고 생존하는 것이 보통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대나무는 어떻죠? 마디마디로 이렇게 자라가요. 마디마디로. 또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야자수하고 바나나 나무도 풀이라는 거 아세요? 야자수 이거 나무 숫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야자수를 풀이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하지 않느냐? 크긴 커요. 근데 야자수가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규모가 크고 껍데기가 겹겹이 쌓여서 나무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분류를 하면 엄연히 분류를 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는 거예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나무예요. 우리가 바나나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나 나무도 보면 줄기가 보통 나무하고는 달라요. 뿌리가 이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바나나 나무가 무진장 크지만요. 이 바나나 나무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아주 짧아요. 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성지순례 가거나 뭐 어디 가면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겨자나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겨자나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담배나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튼 워낙 크게 자랄 수도 있다가 보니까 이 겨자를 뭐라고 그러기도 한다. 나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알겠죠? 그래도 우리는 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겨자가요.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번식력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을 보면 마치 코스모스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요즘은 참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가을만 되면 코스모스가 어디에나 흐드러지게 피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겨자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농부가 그것을 자기 밭에 심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심지 않아도 그냥 때만 되면 유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겨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코스모스를 닮았는데 생긴 거는 딱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여러분 유채꽃 아시죠? 유채꽃하고 딱 닮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얘들이 사촌이랍니다. 겨자가 유채꽃하고 같은 과래요. 그러니까 유채꽃을 우리가 나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꽃도 노랗고 생긴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이게 딱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하고 비슷하다? 유채하고 비슷하고 또 종류를 구별을 하는 것도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흔히 우리가 뭐 보듯이 코스모스 보듯이 또 뭐 보듯이 유채꽃 보듯이 그렇게 겨자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주식이 뭐죠? 쌀이에요, 쌀. 뭐 쌀에다 뭘 좀 섞어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로 먹는 것은 뭐예요? 쌀이죠, 쌀. 쌀밥 먹고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만들어서 먹었다?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에 빵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만 해서 구우면은 그냥 딱딱한 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루를 좀 부풀릴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뭘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누룩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다 누룩 조금씩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이 누룩을 넣어서 가루 서말을, 이 서말이라는 세 푸대를 다 부풀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이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지만 우리가 비유를 하나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겨자가요,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보면 한 1m씩 자란답니다. 근데 이놈이요, 가끔 가다 보면 크게 자라는 겨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자랄 때 얼마나 자라냐면 3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새가 와서 둥지를 들고 그러는 모양은 아니고요. 얘들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요, 얘들이 이제 5월달쯤 되면 유대인들 달력으로 한 5월달쯤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얘들이 이제 더운 바람이 불면은 얘들이 싹 말라버린대요. 그럼 말라버리면은 이 원래 줄기가 좀 튼실했던 풀이기 때문에 말라버리면 마치 꼭 무엇이 마른 것처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에 집에서 불 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아내도 옛날에 이런 거 주스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갈비를 주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갈비가 있대요. 그 갈비가 뭐예요? 산에 가면 나무까지 마른 거, 그거 불에 잘 타거든요. 그걸 갈비라고 그래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겨자, 이 줄기가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새들이 둥지처럼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둥지처럼. 그러나 이게 겨자가 많이 자라거나 적게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보통 보면 그냥 길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녘에도 있고 한 거를 어떤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씨인데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됐다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또 함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루 서말을 부풀린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여인이 넣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비유입니다. 겨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겨자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누룩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겨자의 특징과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풀어주지 않으신 대신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있는 비유가 뒤에 있는 비유를 설명해주고 뒤에 있는 비유가 앞에 있는 비유를 설명해주고 서로가 가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공통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볼 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를 씨 먼저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길가밭은 무엇이고 또 돌짝밭은 무엇이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건 뭐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에는 나고 어떤 곳에는 잘 나지 않고 어떤 곳은 나는 듯 하더니 안 나고 어떤 곳에는 뭐 그냥 다 밟혀버리고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겨자씨는 무엇이고 농부는 무엇이고 또 새들은 무엇이고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대입을 해가지고 비유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그 비유에 따라서 상징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씨앗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때로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씨앗이 때로는 믿음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겨자씨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5번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번이나 언급되어질 때마다 이 겨자씨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또 오늘 본문에도 겨자 뭐요? 씨요. 겨자씨. 씨구나. 그럼 씨는 뭐야? 믿음이지. 씨는 말씀이지.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해석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슨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겨자씨가 보여주는 큰 그림은요. 영향력, 변화력, 전파력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크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이야기하는 것이 영향력, 변화력, 전파력입니다. 누룩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든대요. 누룩을 꼭 마치 이렇게 쌀 알갱이처럼 제가 얼핏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우리 매주 이렇게 띄우고 난 뒤에 매주 가루 만들잖아요. 그죠? 매주 가루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매주 만들고 막 그렇게 할 때 쓰는 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 들어간 이 가루를 이걸 또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꼭 콩알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누룩이 필요할 때 그걸 갈든지 그걸 넣어가지고 가루를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누룩도 사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지 이게 누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누룩의 영향으로 가루가 바뀐다는 것이죠. 영향력, 변화력, 전파력. 이 2가지 비유가 이 3가지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줄긋기 하듯이 겨자씨는 씨앗이구나. 씨앗은 말씀이지. 씨앗은 믿음이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고 큰 그림을 먼저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은 은밀하고 작게 시작된 것이 영향력과 변화력과 전파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커지겠구나. 전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구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겠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뭐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딱 봐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잘 안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지금은 크지만 작지만 앞으로는 커질 거다.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보여주고 있고 그 가능성을 겨자씨가 보여주고 있고
누룩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반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비유가 꼭 동화 같고 만화 같습니다. 동화 같고 만화 같다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동화책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집에 마지막 남은 이 곡식을 이제 시장 가서 팔아와야 되는 거예요. 팔아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불쌍한 할아버지인가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단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가서 팔아야 될 것을 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다 줘버렸으니까 제크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살릴 때는 살렸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제크가 그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될 걸 다 먹어치운 이 사람이 뭘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콩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콩을 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뭐라 그럴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크가 혼이 났다는 거예요. 혼이 났죠. 그래가지고 엄마 대신에 내가 이거 하나 받아왔다 그랬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콩알맹이 하나 보여주니까 엄마가 쓱이 나가지고 그래 니는 그거를 그래 우리도 지금 배가 고파갖고 찢어지게 죽겠는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너 내가 이렇게 신분을 시켰더니 겨우 이 콩 하나 받아왔냐고 그러면서 그걸 창밖으로 툭 던졌어요. 그러고 이제 엄마도 배고프게 자고 제크도 배고프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콩이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쭉 커가지고 그 콩나무가 어디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이놈 제크가 궁금해가지고 그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성이 있고 그 다음 거인이 지키고 있고 근데 거인이 보니까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더라? 뭘 낳는? 황금알을 낳는 뭡니까? 거위입니까? 닭입니까? 뭐 하여튼 뭐 개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하프 뭐 요술 하프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훔쳐오다가 뭐 어째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콩 하나 심으니까 하늘까지 막 닿고 그러던가요? 그럼 여러분 뉴스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겨자를 심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겨자씨를 몇 개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 농사를 지으려면요 하다못해 고추를 심어도 묘목을 심어도 고추도 이게 묘목이 아니라 그걸 모종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심어도 먹으려고 아유 내가 올해는 고추를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만 갖다 심습니까? 여러 개 갖다 심습니까? 왜 여러 개 갖다 심어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긴 하지만 왜 여러 개 갖다 심어요? 하나만 심었다가 하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놈이 하나만 심었는데 이놈이 하나가 잘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모종을 갖다 심어도 하나만 심으면 이건 불안불안한 거예요. 묘목을 갖다 심어도 하나만 심으면 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땅이 좋긴 좋나 봐요. 어찌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건물 짓고 난 뒤에 화단에다 이렇게 조경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무들이 막 죽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나무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살짝 죽어줘야지 거기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다른 거 심고 그 위에다 의자도 갖다 놓고 딴 걸 좀 할 건데 나무가 잘 자라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앗을 몇 개 심었다는 거예요. 한 개 심었다는 거예요. 한 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두요, 자두. 제가 왜 자두를 좋아하냐면 자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요. 뭐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도산제일교회 가니까 도산제일교회는 마당이 이렇게 넓거든요. 목사님 나무를 몇 개씩 심어 놓으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 목사님 여기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때 목사님 기대하시라고 이게 다 과일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나무가 있어 그때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무슨 나무고 하는데 거기 무슨 나무가 있더라? 자두나무가 있더라. 목사님 제가 자두 좋아하는데 자두나무 열매 열릴 때쯤 되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라고. 목사님 오면 내가 따줄 거라고. 자두나무가 제 키만한 자두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갔어요. 근데 뭐 때를 놓쳐서 자두가 열릴 때는 못 가고 여튼 또 도산제일교회 갔는데 자두나무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진 거예요. 물어봤어요. 자두나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두나무를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이놈은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아. 목사님 저 안 주시려고 자두나무 어디 딴 데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자두나무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놈 죽어버렸다고. 하나만 해가지고는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 개를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을 심었다는 거야. 한 알을. 한 알을. 제크와 콩나무처럼 툭 던져놔도 그냥 쑥 자라고. 여러분 이런 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누룩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누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룩을 서말을 부풀리려면요. 요즘이야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뭐 조금만 이렇게 넣어도 뭐 누룩이 확 부풀어 오르기도 가루가 확 부풀어 오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누룩이 잘 부풀지가 않으니까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 누룩 부푸는 거 기다리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겠다는 말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그 정도로 누룩이 잘 부푼다는 거예요? 잘 안 부푼다는 거예요? 부푸는 성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의 누룩이 그렇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막걸리 넣을 때 그런 누룩이면 참 좋은데 막걸리빵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막걸리를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메주 가루가처럼 그런 걸 갖고 하는데 이놈이 잘 안 부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푸는 걸 기다리다 답답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거 기다리다가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겠다. 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얼핏 들을 때는 작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미약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하나 이게 되겠나? 누룩, 서말, 세푸대나 다 부풀린다고? 이거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런 추측과 계산을 초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처럼 미약한 시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가 똑같이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의 역사가 오늘날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외면과 비난을 받고 결국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어졌던 그 일이, 십자가는 다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었던 그 일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이 천국이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 이 누룩의 역사가, 이 겨자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변화에 있습니다. 누룩이 변화할 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전파력을 가질 수 있었고, 변화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변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콩 하나를 던져 놓으니까 그냥 그놈이 어떻게 알아서 그냥 쑥 이렇게 크는, 여러분, 그런 부흥을 우리가 꿈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 성도들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그 사회도 변화시키고, 그 나라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힘든 일이구나. 그렇지,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큰 나무로 자라면 새들도 와서 깃들 수 있지. 누룩 작지만 그 가루 서말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지만 결국은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키지.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하겠구나. 이분과 함께하면 이 미미한 것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창밖으로 던져 놓으니까 쑥 자라는 제크와 콩나무 같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변화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천국은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지역에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변화력, 전파력입니다. 천국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힘에 의하여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놀라운 일이 정말 길거리에 있는 누구에게 받아온 콩을 무심코 마당에 던졌더니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그런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겨자씨가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나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 씨 자체가 변화였고, 누룩이 또한 그가 발효되어 가루를 부풀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몸부림치는 변화에 노력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정말 영향력과 변화력과 전파력을 가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시흔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입니다. 특별히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는 건축에 헌신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잘 살펴주셔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 주사를 맞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오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남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먼저 결정하고 먼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노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